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사를 주신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우상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사실 돈이 주는 편안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난과 부유함이 그렇게 큰 그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 부함과 가난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련을 많이 겪고 부유한 사람들은 시련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종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섬기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한 성도와 부유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죠. 모교회기는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큰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자기들을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고통받고 약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가난이 무슨 자랑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가난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신분이 어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성경학교 때 왕 나는 왕자다 이런 그 찬양이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왕의 자녀들인 우리는 뭔가? 우리는 다 왕자와 공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격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흙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금덩어리가 흙그릇에 담겨 있다고 금덩어리의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지저분한 오물이 금그릇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 오물이 품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릇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 우리 그릇이잖아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그 자체로 높은 지위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부유한 사람들은 집 자랑하고 시계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그 부유함 자랑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야고보가 부유함 자랑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부유한 자가 자신의 낮은 지위를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지위. 왜 낮아졌을까요? 이 부유한 자들이. 예수님 믿어서 이 부유한 자들이 낮아졌어요. 이 귀족들이 똑같이 노예들하고 똑같이 콜로세움 이런 데서 그런 경기장 이런 데서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이런 거. 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박해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킬 것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귀족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고 순교를 당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래 낮았던 사람들은 이 낮아짐을 별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높이 있었던 사람들이 낮아졌을 때, 그때 정말 이게 낮아짐이구나. 예수님 이렇게 낮아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알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의 부유함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죠. 부유함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질을 물에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싱싱한 풀이라고 해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시들어서 말라지는 것이 이 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오고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안 온다? 그런 거는 아니죠. 질병과 죽음은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처럼 이 부는 또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말씀 선포하셨던 것과 이렇게 굉장히 유사하죠. 시험은 받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맥락 속에서 시험은 참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훈련하는 보면은 굉장히 고강도예요.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높은 산에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수 생활을 하는 내내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시험은요, 계속돼요. 시험이 사라진다, 시험의 강도가 약해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시험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보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말은 원어로 시험을 견딘다는 뜻인데요. 인정받았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고 번역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힘들다고 선수촌 뛰어나가 보세요. 무슨 경기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올림픽 경기, 월드컵 경기 못 나가요. 훈련 못하고 뛰쳐나가면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은 좋지만 출전하는 것만도 영광이잖아요. 그것만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출전하는 것 자체가 국가를 대표할 정도로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참는 성도들은요, 모두 1등 안 해도 돼요.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승한 몇 명의 선수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금은동 이렇게 3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완주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왜 괜히 우리한테 시험을 줘가지고 나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애써야 하는데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13절 말씀을 시험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유혹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시험하고 유혹,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거든요. 근데 원래 원어로는 그냥 시험 하나입니다. 유혹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유혹, 악마의 유혹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하시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사실 원어로는 똑같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셔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시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안 그래요. 마귀 사탄은 왜 유혹하냐 하면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뭐 마귀 사탄처럼 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냐? 전혀 그런 거는 아니죠. 문맥으로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요. 정 못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메아리 교회 공동체 작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강북지방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연회라든지 전국이라든지 이런 교회 공동체 전 우주적인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뭐 교단 초월해서 그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같이 이기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시험하시고 우리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그런 악한 의도가 있는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뭐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사람 왜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죄짓게 했냐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도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악한 행동에서 악한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죄짓게 할 때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죄짓게 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 안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성령께 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피곤한데 하나님 정말 많이 졸립습니다. 그러면서 안 졸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또 즐겁게 재밌게 해주셔서 제가 안 졸게 정말 재밌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죄와의 전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죄와의 전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두 선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죄인인 우리는 다 죽었고요. 다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거예요.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순결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변변치 않고 우리는 굉장히 후패하고 죄인이고 좀 너덜너덜한 이 누더기 같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최고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오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사단의 계획을 깨트리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자존감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삶이 고단하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